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아버지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과 또한 8월에 무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환란을 이겨낼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 모든 죄와 잘못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하옵나이다.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잘못 시간을 통하여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송원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송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송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을 기억하셔서 기도한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고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 은혜로 기쁨을 누리며 평안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학교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지켜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인하여 피해보는 모든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윤혜변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 사역에 항상 충만케 해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항상 영권의 강관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진리가 선포되며 치유의 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주님께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옵나이다. 또 항상 영육과 강건하고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케냐와 나라쿠노 교회를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하나님 온전하게 지켜주시옵기만을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950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예배를 비대면으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교회 대면 예배 99명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99명은 맞는데요. 모든 교회가 99명을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10% 대면 예배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00명 이하의 교회들은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큰 교회들, 숫자가 이제 더 많은 교회들이 그 10% 했을 때 99명까지 그게 허용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99명이니까 우리가 99명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존과 똑같습니다. 1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존과 다를 바 없이 현재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처럼 계속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숫자가 지금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고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이 가라앉고 안정이 되면은 저희가 또 다른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또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비대면 예배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에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밴드에 그리고 유튜브에 녹화된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몇몇 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목사님 이거 꼭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밴드에 누가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제가 다 알 수 있다고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랄 거는요, 여러분들이 몇 시에 들어왔는지도 다 표시가 되고요, 몇 % 받는지도 다 표시가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몇몇 분들이 목사님은 꼭 말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만 몰래 알고 있으려고 그랬더니 아무래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뭐 다 확인은 안 합니다. 하지만 들어오신 분들 또 안 들어오신 분들 다 이렇게 제가 그래도 예배를 드리시고 있구나 안 드리시고 있구나 이 정도는 확인을 합니다. 1% 봐도 이름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몇 % 본 것까지 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거 그 목사님 꼭 이야기해야지 성도님들 들어오신다고. 그런데 여튼 뭐 그것을 다 떠나가지고 예배를 뭐 드리시도 또 못 드리시는 분도 계실 테고 각자 사정이 있으실 텐데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시고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기 계속 지금 읽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읽으시는 분들 끝까지 다 읽으시고 또 지금 아직 못 읽으신 분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읽을 수 있으니까 말씀 또 읽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을 너무 많이 드리면은 또 우리 선교사님 또 하셔야 되는데 제가 또 시간을 뺏는 것 같습니다. 윤혜변 선교사님,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또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가지고 케냐 나라쿠노에 또 교회도 세울 수 있었고 그때 또 중간에서 또 많은 역할들을 해주셨고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지금까지 또 은혜로운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선교와 또 선교지를 위해서 또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말씀 속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참 어색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영상으로 또 인사를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하고 참 너무 죄송하다고 이 영상으로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안타깝고 그러는데 여튼 영상으로나마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가정에서도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하면 또 옆에 또 교회 안 나시는 또 남편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 또 화내실지 모르니까 조그맣게라도 손 흔드시면서 할렐루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지난 2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 성원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저희 참 부족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계속 헌금해 주시고 특별히 작년에 그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헌금하신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그 헌금으로 인해서 필요한 마스크도 구매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는데 참 교회에서 몸은 또 떨어져 있고 또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웠으나 참 아프리카를 위해서 또 케냐를 위해서 정말 많이 같이 사역해 주신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과 또 항상 저희를 생각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아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국도 똑같으니까 제가 뭐 어떻게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 3월 달부터 케냐는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봉쇄가 시작되고 몇 달 동안 예배도 없었고 또 학교도 거의 9개월 동안 문을 열지 못하고
드디어 이제 얼마 전에 학교도 다시 개학을 했는데 모든 학생들이 올 수 없어서 절반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봉쇄가 돼서 학교 또 몇 달 동안 문 닫고 그렇게 좀 복잡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중에 한 분도 확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또 막상 아프리카 가보면은 한국 와보니까 너무나도 그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고 또 어디 가도 항상 좋은데 아프리카는 여기랑 한국랑 좀 비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숫자 가지고 말하자니 어떻게 그 상황보다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나라들이 많이 그 확진자들 참 많고 그런데 아무튼 제가 이따 선교 보고 하면서 더 말씀드릴 텐데 아프리카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러실 때 선교가 계속되고 무엇보다도 그 제가 올 때마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뭐 하나님께서 쓰셔서 감사할 뿐이지만 이 간증은 저희만의 간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후원하시는 헌금하시는 우리 성원교회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와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케냐에서 참 이 어려운 마음을 제가 1년 이상 마음을 졸이고 참 그런 부담을 많이 갖고 딱 한국 도착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전 좀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좀 억울합니다. 좀 싫어하는데 참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참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뭐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서 참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 보면은 주일날마다 이 예배당의 빈자리를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또 주님께서 그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때 주님의 방법인 줄 좀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계속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선교 보고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가 이번에는 동영상을 준비 안 하고 약간 좀 말을 하면서 하려고 이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계속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고요. 저희 윤혜벤, 현미정, 또 윤하은, 윤하진, 윤하연 이렇게 5명 선교 보고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 사역이 항상 아시다시피 케냐 사역이고요. 그 케냐는 케냐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인구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사는 거는 매우 못 삽니다. 그 GDP가 1년에 한 1,8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고요. 저기 사진이 되게 많이 멀리 간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저희 케냐 신학교는 65년에 시작되었고요. 네, 65년도에 시작되었고 윌리엄 헉스란 선교사님이 기도해서 시작한 장소고 나중에 이제 65년도에 개강해서 다음 넘어가 주세요. 네, 이제 초창기 때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강의를 했다가 6년 전에 50주년 기념 예배 드렸고 지금 현재로는 56년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신학교 나이로비 한가운데 있는데 옛날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학교 앞에 기린이 지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약간 좀 흑백 처리를 해서 그런데 상당히 도시화됐고요. 자, 그 다음 사진요. 지금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뭐 학교도 다 길이 흙밭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다 아스팔트는 아니지만은 다 깔려 있고 포장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주 사역이 보시다시피 수업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비대면은 안 되고요. 불가능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그래서 대면으로 가르치고 있고 이 전 사진 한 번만 다시 전전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시면은 원래 수업 교실이 한 요만한 교실들이 몇 개 있는데 수업을 그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하자니 너무 좁아서 요즘에 웬만한 수업은 다 예배당에서 최대한으로 펼쳐서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아무리 사회적 거리는 있지만 마스크는 무조건 쓰고 이 앞에다가 아크릴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지금 수업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네, 그래서 재작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찍은 단체 사진인데
뭐 여기저기서 많이 왔습니다. 케냐, 탄자니아, 남수단, 루안다, 콩고, 이디오피아, 또 이제 물론 대한민국에서 왔고, 졸업생들이 처음에 사진 보시면 2명, 3명 그랬는데 다음 2명, 2명 됐는데 지금은 졸업생들이 꽤 됩니다. 지금 이 다음 사진에 보시면은 재작년에 2019년 11월 달에 있던 졸업식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때 우리 김명성 목사님께서 오셨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좀 초청을 드렸는데 못 오셔서 너무 안타깝지만 언젠가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그 케냐 땅을 밟으시고 이 자리에서 저 대신 선교 보고를 하실 줄 믿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그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말씀 선포하고 이제 이게 성찬식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세례도 주고 또 청년부도 하고 제가 상당히 젊은데요. 이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주례도 많이 섰습니다. 그리고 근데 작년 코로나 이후로 주례는 다 멈춰 있고요. 주례 비슷하게 하나는 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주례 결혼식을 하자니 청년 중에서 너무 돈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약식으로 하나 이제 공포죠. 교회에서 이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이다. 그 정도까지만 했고요. 밑에 사진 보시면은 아까 전에 이 전 사진 밑에 사진 보시면은 그 장례식 사진인데 그 저희 나라에서 15명까지 줄였는데요. 저희가 그 15명 가서 장례식을 하려는데 뭐 많이들 오더라고요. 저렇게 뭐 사진에 안 나오는데 많이들 와가지고 아무튼 좀 되게 무서운 와중에서 코로나로 무서운 와중에서 장례식을 했는데 그 마스크를 이렇게 내려 입었잖아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안 쓰더라고요. 어디 가도. 그러니까 장례식에 저 혼자만 마스크 쓰고 있자니 좀 이질감 같은 거 느껴지겠더라고요. 저 선교사는 믿음도 없나? 우리도 안 쓰는데. 그래가지고 한동안 어디 모임 가면 이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선교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이런 공성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도 현지의 의료 상황을 제가 못 믿는 상황에서 이렇게 장례식도 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좀 겁은 나요. 솔직히 말해서. 뭐 이거 외에도 뭐 관공서도 다니고 막 그러는데 물론 지금은 좀 더 엄격해졌는데 초창기 때는 마스크를 사람들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닐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하는데 사람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이렇게 턱에다 내리고 장례식 했던 그 사진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성가대도 하고요. 또 지금 이제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 작년 3월 이후로 모든 구역 예배와 모든 이제 신방들이랑 신방은 이제 정 필요하면 가고 있는데 웬만한 데서는 그냥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보다 상황이 더 나쁘면 나빠지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참 많아요. 선교사가 돼서 선교하러 갔는데 목회 부분을 참 많이 제한된 사역을 하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다음에 왔을 때는 좀 더 성도님들 방문하고 성도님들 사역들 같이 하는 사역들 사진 더 보여드릴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 옛날에도 보여드렸는데 다음 사진 네, 제 졸업생들 뭐 저런 데서 사역하거든요. 이게 뭐 나무도 저기 건물 이렇게 에어컨도 나오지 않고 좋은 의자도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뭐 전기나 전화도 안 터진 그런 데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서 저는 항상 감사하고 저 졸업생들 때문에 사실 아프리카가 저희 사역하는 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뭐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는 우주세요. 뭐가 좋겠냐고 힘들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그 한국에서 올 때마다 특히 이번에 한국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회하신 목사님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좀 그렇고요. 뭐 물론 다 부르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역하는 건데 저 또한 거기서 그렇게 사역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누가 볼 때는 내가 와서 여기서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힘드시겠구나 참 그 생각 드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를 볼 때 그런 생각을 들 거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뭐 부르신 그곳이 뭐 하나님 부르신 그곳이 정말 최고의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졸업생들 방문할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기쁘고 주님이 주신 그 소명과 이 선교가 참 제 삶에 너무나도 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황도 어렵고 코로나로 불편한 점도 많지만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게 너무나도 기쁘고 자랑스럽고 또 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맨날 하는 사역들 몇 가지 뭐 다시 한번 똑같은 사진들이지만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킬루란이라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도 있고 또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넓은 지역에 그 사역자 하나가 있고요. 또 반대쪽으로 하면은 랭키 잡혀 있는 지역에 초등학교가 있고 또 큰 예배당도 있고 작년에 재작년에 있었던 이제 식당도 헌당했고요. 예, 여기도 꽤 넓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일리키니아라는 사역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하나 덜렁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롱가이라는 지역에 여기도 완전히 비포장길로 한참 가야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초등학교랑 유치원도 지어서 유치원 예배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 그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로시테티 초등학교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로시테티 초등학교 저희 전전 사진인데요. 네, 이 사진 괜찮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2년 전에 왔을 때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 학교가 완공돼서 제가 감사도 해야 돼서 이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이 사진 가졌고요. 여기는 로시테티 초등학교고요. 자, 물론 이제 기다리셨던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라나쿠노 성원교회죠. 여기 정말 재작년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기다가 김 목사님이랑 기초를 줬는데 이 전 사진 한번 가주세요. 네, 정말로 예쁩니다. 제가 사진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색을 좀 변한 거 있지만은 사진기는 절대 제 눈만큼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를 정말 이 성교를 통해서 지으시고 다음 사진은요. 이렇게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가지고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기쁩니다. 다음 사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체 사진 찍었는데 정말 저 아쉬웠어요. 그때 저발 목사님 한번 오셔가지고 근데 참 이거 뭐 제가 성도님들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거 하면은요 와가지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좀 세상 말로 하면 생색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무지 많아요. 근데 굳이 알아서 해달라 하면 그냥 그거 보면 참 제가 목사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좀 같이 일하는 밑에 이제 거기서 일하는 선교사로서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를 믿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금하시는데 더 잘해야지 그런 참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코로나 바로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헌당하고 나서 얼마 지나서 코로나였고 마사이는 제가 여기 사진 이따 한번 잠깐 보일 텐데 마사이들 마스크를 안 씁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자제했어요. 작년에 코로나 시작한 이후로 마음 같아서는 한번 방문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만약에 2년 안에 목사님이 안 오시고 제가 다시 만약에 온다면은 나라쿠노 가서 동영상이나 찍고 그래서 성도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역이 케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탄자니아도 있고 루안다도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그 사역들 많이 안 해요. 근데 제가 항상 기도를 부탁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의 신학교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니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탄자니아는 2006년에 시작됐고요. 케냐가 한 1,800불이었잖아요. 여기는 GDP가 1년에 한 1,100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2006년에 하나님께서 신학교 시작하셔서 2019년에 10회 졸업식이 있었고요. 올해 4월 달에 또 11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탄자니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짧게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탄자니아는 작년에 대통령이 코로나 종식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고 정말 코로나가 없다고 말해버려가지고 좀 지역이 좀 위험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이거는 공식으로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인터넷 쳐보시면은 아마 탄자니아 대통령이 작년에 죽었거든요. 근데 죽은 이유를 좀 많이 좀 써 있을 텐데 보편적으로 말하는 거는 그 종식을 시켰다고 말한 그 대통령이 코로나로 죽었다는 설이 많아요.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는 지금 정말 마스크 아무도 안 쓰고 다닙니다. 그렇다고 코로나가 없는 게 절대 아니고요. 한국의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탄자니아에서 출발했다 그러면은 15일 동안 나라에서 격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외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나라로 보고 있는 나라인데 거기서 지금 이렇게 사역하시는 성사님들 무지 많거든요. 뭐 케냐나 루안다처럼 의료 장비가 좀 더 갖춰져 있지도 않고요. 좀 위험합니다. 우리 탄자니아에서 섬기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특별하게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루안다도 있거든요. 루안다 2012년부터 사역이 시작해가지고 2017년에 첫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멋있는 건물들도 짓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사진은 코로나 전의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넘어가 주세요. 이 사진은 코로나 중의 사진입니다.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면 군이나 면 단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서울로 따지면은 어떤 구청 단위 정도 되는데 그 전체 나라에서 이제 법을 바꿨어요. 한 몇 년 전에요. 아마 김경수 목사님께서 성교사님께서 아마 설명해 주셨겠는데 나라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교회마다 이 화재 알람부터 시작해가지고 CCTV 모든 걸 다 갖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 허가를 내줬어요.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그 구 안에 유일하게 연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저희 그 케냐 루안다에 있는 신학교 안에 있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버리니까 코로나 전에는 그나마 막 오라고 했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나라에서 3분의 1만 허용하다 보니까 한정돼 있는 거예요. 또 같은 날 동네 그 근처에 있는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문 연 교회다 보니까 7시 반에 일부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7시에 나가보면 교회 꽉 차 있고 저 문 밖에 숫자로 3분의 1이니까 숫자로 세거든요. 저 문 밖에 몇십 명에서 100명 이상이 있다가 못 들어가고 돌아가요. 그럼 또 2부 예배 시작하면 10시 반인데 10시에도 나가보면 꽉 차 있고 바깥에 또 몇십 명에서 100명이 예배 들어오고 싶은데 늦어가지고 못 들어오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과정에서 주님께서 문을 열었을 때 그 간절한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순수한 그 모습을 보고 아프리카는 아직도 그런 열매가 참 많습니다. 추수할 것도 너무나도 많은데 사역이 참 귀하거든요. 말씀 선포하고 주님의 종을 기르는 사역 너무나도 귀한데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이 다음 사진까지 놔주세요. 네, 탄자니아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식을 해가지고 공식 집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어쩌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케냐는 어제 확진자가 1,200명이고요. 2,000명은 벌써 몇 번 벌써 넘었어요. 한국은 어제 보니까 1,800명이더라고요. 근데 이 숫자 잘 보시면은 총 확진자 숫자는 비슷해요. 우리나라 케냐가 21만 명 정도 되고 한국이 21만 정도 되죠.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그 치명률 보시면은 한국은 1%인데 케냐는 2%예요. 근데 이 숫자를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케냐는 코로나 검사를 하려면은 그 은행이 아니라 병원을 가야 돼. 죄송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 한 번 하는데 7만 원에서 8만 원 합니다. 그러면은 저기 보이시는 1,200명이라는 숫자는 7만 원에서 8만 원을 내고 맞은 사람들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GDP가 1년에 1,800불,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원이 안 됩니다. 그럼 한 달에 많이 잡아서 20만 원 잡는다고 하더라도 7만 원, 8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해요, 검사를요. 정말 많이 안 해요. 근데 많이 걸려요. 루안다도 보시다시피 지금 800명인데 650명인데 얼마 전에 한 2,000명도 넘었어요. 그래서 루안다는 나라 전체가 봉쇄가 돼 있었어요. 심지어 대중교통도 못 다니게 할 정도로 봉쇄가 되었어요. 제가 한국 오기 한 일주일 전에 루안다에 있었는데 설교하는데 원래 수십 명이 기침을 하길래 솔직히 좀 겁났습니다. 한국도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검사해서 음성이 나올까 정말 많이 겁났어요. 그 이후로 한 5번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냥 감기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친한 선교사님이 그 감기 걸렸다고 동네 전체가 감기 걸렸다고 본인도 걸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윤 선교사
갑자기 커피 맛이 안 느껴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내려오라고 했는데 정말 양성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기 뭐 아프리카 보면 말라리아도 흔하죠. 장티푸스도 흔하죠. 에볼라 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감기처럼 되보다 보니까 검사를 안 해요. 이 숫자보다는 훨씬 많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뭐 살기 정말 힘든 나라가 아니라 안고 가다 보니까 그냥 약간 좀 일상적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래도 치명적인 게 많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님도 돌아가시고 한번 아프면은 감당지 못할 병원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케냐와 루안다, 탄자니아를 위해서 특히 이 코로나 상황이 너무 어렵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님들의 헌금과 또 기도로 가 있는데 정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넣어주고요. 저희는 나라에서 3분의 1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셔가지고 예배를 처음에 그 예배당 안에서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예배당 안에서 해보니까 한 80명에서 90명 앉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예배 매주마다 한 200명 모이는데 의자를 바깥에다가 한 200개 놓고 이 전전전 사진이었어요. 네. 이 전 사진이요. 네. 그래서 야외에서 의자를 한 200개 펼쳐놓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는 야외에서 작년 8월부터 5개월 동안 예배 못 드렸고요. 8월 달부터 예배를 허용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비가 딱 2번밖에 안 왔어요. 그것도 큰 비가 온 게 아니라 날씨가 또 항상 서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요. 다음 사진은 교인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교인들뿐만 아니라 직장인 사람도 무지 많아가지고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나이로비대로 저렇게 구제 음식들 사다가 모이면 힘드니까 방문한 적도 많고 또 아니면은 구역별로 와서 월요일날 이 구역 오고 화요일날 이 구역 와서 그냥 먹을 것만 양식을 가져간 경우도 있고요. 이 다음 사진 보시면 이 마사이 지역에는 마스크 몇천 개랑 또 음식들 한 몇천 개를 준비해서 가서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다들 어려워요. 다들 어려운데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잘 사는 편이잖아요. 어렵다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었다는 그런 참 은혜가 참 저희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네, 계속 다음 넘어가세요. 그래서 항상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달라고 하는데 우리 그 가장 그 선임 선교사님이시죠. 김경수 선교사님, 이행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 배은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싱가포르에서 온 제임스 셔메인 선교사 아마 제가 2년 전에 보여드렸을 텐데 아직 결혼한 지 3년도 안 됐습니다. 이제 신혼인데 아직도 아프리카에서 싱가포르는 상당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도 여기만큼 상당히 코로나도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아프리카에서 같이 섬기고 있는데 이 두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그 박순규 또 라체현 선교사님 있으십니다. 이분 탄자니아에서 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저희 사진입니다. 아마 2년 전 사진이랑 또 바뀌었습니다. 저희 아들 중학교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들어가는데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예전에 처음 왔을 때 아기 안고 있던 사진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주님께서 참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까지 애들이 다 잘 성장했습니다. 정말 기도 감사드리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2장인데요. 먼저 코로나 처한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 무지 많거든요. 또한 어떤 분들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신 분들 많아요. 상황이 뭐 나눠줄 수도 없고 학교 갈 수도 없고 그렇거든요. 참 선교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또 보함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졸업생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한국은 또 형편이 다를 수도 있으나 아프리카는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는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연락이 와요. 여기 한국 와 있는데도 저 한국에 와 있는 거 알면서도 전화가 와요. 문자가 와요. 너무 힘든데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그런데 많이 도와줘요. 중요한 거 많이 도와주고 우리 선임 선교사님이 정말로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시는데 그럼에도 이거 끝이 없거든요. 빨리 종식돼야 되고 또 이 친구들도 빨리 주님의 은혜로 버텨야 되는데 이게 참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우리 졸업생들 위해서 특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아프리카에 있는 주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신학교
수업을 작년 3월 달부터 올해 말까지 모든 수업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시작했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몇 달 또 봉쇄돼 가지고 쉬었다가 지금 마침 뭐 하고 있어요. 언제 또 봉쇄될지도 모르고 뭐 제일 많이 나올 때는 한 1,800만까지 나왔습니다. 이틀 전인가 3일 전에요. 언제 또 봉쇄될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 저희 신학교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돌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2월 10일까지 수업이 매주마다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쉬고요. 하도 많이 수업을 작년에 뛰어넘어가지고 올해 계속 수업 일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케냐, 탄자니아, 루안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사역들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이 시골에 있는 교회들도 많고 그런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선교사들도 더 많이 오고 또 현지 목회자들도 많아서 더 많이 추수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선교 복을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고 이게 격려하고 싶은 것은 선교사는 혼자서 절대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헌금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 선교는 저의 업적이 아니고 저의 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하나님이 저희를 쓰신 건데 그 쓰는 와중에 성원교회도 쓰셨고 또 저를 또 그 자리에 쓰셨고 이 한국에서도 성원교회를 쓰셨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내가 이만큼 했다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만큼 하셨구나 그런 간증이 다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보시면서 너무 짧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다는 기억 못하실지 모르지만 잠시 이렇게 보실 때마다 마음속에 역시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역시 나의 간증이 저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또 우리가 또 천국 가면은 이 졸업생들 볼 거잖아요. 나의 기도로 나의 헌신으로 이 사람들이 천국에 와서 이런 간증을 가지고 왔구나. 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실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복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정말 크나큰 간증 주시리라 믿습니다. 꼭 해주실 때 제가 다음에 와서 간증할 때 주님께서 더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특히 무엇보다도 이 성원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아프리카의 마음을 푸고 계속 기도하고 또 통역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잠시 이 영상으로 나누는 이 사진과 저의 언어가 좀 부족하고 다는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서 마음속에 그런 큰 은혜를 주셔서 기도를 끊지 않게 허락해 주시고 마음을 품은 아프리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종들과 또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이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귀히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부족한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나눌 때 참 다 표현을 못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못다한 부분 성령님의 은혜로 다 설명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귀히 응답되고 그로 인해서 본인들의 삶과 또 본인들의 가정과 또 학업과 또 직장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가 더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항상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저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꼭 허락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항상 올 때마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항상 하게 됩니다. 2년 동안 항상 한국말로 설교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영어로만 설교하다가 2년 만에 한국 와서 설교하다 보면은 좀 말이 많이 서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도 말실수가 종종 있는데 특히 이 영상으로 하니까 더 부담이 됩니다. 얼만큼 잘 들리실지도 모르겠고 또 발음도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특별하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번에 많이 느끼는데 내가 외국 생활 너무 오래 했구나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해외 생활 올해로 30년째고 물론 군대 생활은 포함하긴 했는데 30년째 91년도에 처음 해외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프리카에서 17년 있다 보니까 한국 와서
이런 말씀 전하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서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공감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 공감이 안 가더라도 아프리카에서 오래 산 선교사니까 이런 건 좀 우리 상황을 이해 못 하겠구나. 좀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한 이 상황에서 외지 사람을 초청해서 말씀 전하게 하는 것도 또 부담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만나는 것도 좀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참 불러주셔서 참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그럼 가야죠 그랬는데 목사님이 부르신 이 자체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것도 감사해서 불러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잠시 왔다 갔지만은 저는 항상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 위한 간증을 위해서 저 또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늦었지만 전도서 3장 1절부터 좀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은요, 저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표현 참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특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시간으로 이 때를 보거든요. 참 어떻게 내게 이런 시련이 오나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때를 주시나 이렇게 참 힘들어요. 근데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6절 말씀처럼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제가 선교를 보고 목회를 보니까 지금 참 6절이 맞는 말 같아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또 발전하게 되잖아요. 선교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9절 10절 말씀 읽은 것처럼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그랬습니다. 그 말은요, 이 때도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힘든 때이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때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너무나도 힘들고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이 상황에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수고가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그러니까 지금 이 힘든 너무나도 이 어려운 상황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애쓰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지만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것을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케냐에 있으면서요,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아무것도 못했어요. 나라가 봉쇄되었죠. 또 나가는 사람들마다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죠. 또 이제 그 교회도 하지 말라고 하죠. 학교도 하지 말라고 하죠. 처음에 학생들 다 돌려보낼 때 그랬어요. 5월 달이면 개학하겠지. 7월 달이면 개학하겠지. 9월 달이면 개학하겠지. 아니에요. 1년 내내 문 닫았어요. 근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거든요. 그냥 맨날 먹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헌금으로 사는 사람인데 참 그렇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맨날 정말 기껏 하는 게 학교 청소하고 건물도 수리하고 심지어 정말 할 게 없어서 잔디도 깎고 그랬는데요. 그냥 시간 하루하루 보내는 게 너무나도 아쉽고 힘들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 말로 말하면은
그 공포가 하는 게 오더라고요. 이게 믿음 없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나라 그 비행기가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막 전세기 내서 막 철수하고 막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요. 근데 학교에 딱 남아 있는데 이거 무슨 일 터지면 어떡하지?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코로나 누가 걸리면 어떡하지? 애들도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 한국에 부모님도 계신데 부모님이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비행기가 다 끊겼는데 막 공포가 오고 감당치 못한 그런 마음이 정말 왔습니다. 이게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은 너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안타깝고 또 우리 현지 사람들 보면은 이게 좀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직업도 잃어버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다음에 먹을 거 없다고 졸업생들이 내일 아침 밥 먹을 돈도 없다고 연락 오면은 뭐 감당하지 못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나눈 말씀이에요. 너무 어려울 때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이 모든 것 또한 이렇게 주는 시련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 아니다 그러는데 보니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코로나 때만 뭐가 상황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 또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고요.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간증을 주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한없이 나쁘게 생각하면은 할 게 없고 정말로 낙심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를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아름다운 간증을 주신다고 믿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선을 행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답이에요. 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는 어렵다고 합니다. 저 그리고 다음 이제 한국 이번 주 목요일 날 밤에 출국하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거 괜찮겠냐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나한테 간증을 주시려고 보내신 그 장소잖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기뻐하면서 모르거든요. 내일 일은 날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어떠한 수고구나, 주님이 내게 주신 몫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라고 다들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낙심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다면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기뻐하시면서 살고 계시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고 계시는지 전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다시 때가 또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과연 어떤 간증을 나눌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주 앞에 서잖아요. 그럼 주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떠한 간증을 나눌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해야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나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일 또한 지나면서 주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는데 나의 간증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하셨는데 내가 그 자리에 와 보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제가 아마 저번에 왔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거든요. 하신 건 주님인데요. 내가 돌아보니까 내 발자국이 있잖아요. 나의 걸음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결국에는요, 우리가 그 고백을 언제 하느냐, 주 앞에 설 때 하거든요.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15절부터 보면은 21절까지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세상의 모든 판사들조차 의롭게 재판을 할 수는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지나간 것들을 다시 찾는다고 하시거든요. 그 말은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말하신다는 거거든요. 18절부터 21절 보면은 동물은 밑으로 가지만 사람은 위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간증으로 어떠한 상을 받을지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못 가고 일도 못했습니다. 말씀도 못 읽었습니다. 다 아시지요? 주님께서 다 아시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이에게는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더 읽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찾아서 들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를 갈 수는 없습니다. 더 아프리카 선교사님 힘들겠지만 내가 내 자리에서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거기 사람 만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요, 솔직히 얼마나 그나큰 간증이 그 자리에서 임하겠어요. 그렇죠? 이 날이 주님의 때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날이고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낙심하고 슬퍼해야 되겠어요? 언제까지요? 이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나아지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예를 들면요, 아까 전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럴 때일수록 나의 믿음이 더 강해져서 그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가지고 그 생각 참 많이 들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나도 선교사인데 더 선교사의 모습을 더 찾아야겠다. 더 본질을 찾아야겠다.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기회다. 참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나에게는 더 많은 간증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똑같은 줄 믿습니다. 성원교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 와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서 귀에 쓰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그 마지막 말은요, 반문인데 지나간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이때, 지금 열심히 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을 즐기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때는 다시 돌아오지가 않거든요. 지금 이때 돌아오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이때 과연 나는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과연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일을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고생하십니다. 저 고생 안 해요. 얼굴 보시면 티 나잖아요. 고생 안 합니다. 불편한 점은 있지만 저 고생 안 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거기서 사역하는 게 기쁘고 즐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사역하지, 한국에서 사역하지 그런 얘기 하세요. 물론 앞이 어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맞는 곳이구나. 참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도 똑같잖아요. 주님께서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성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섬기기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일이 많이 보일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특히 아프리카에 2년 전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1년 코로나를 다 지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야, 정말 멋있는 선교사입니다.
정말로 그렇지 이런 모습이 선교사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처럼 저는 속은 타요. 내가 정말 아닌데. 근데요, 제가 정말 그런 얘기 들으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멋있고 싶어서 아프리카에 있습니까? 제가 정말로 내가 이렇게 의롭습니다 말하고 싶어서 아프리카에 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저도 두렵고 낙심되고 정말 철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 보니까 주어진 그 일, 그 몫이라고 하잖아요. 수고라고 하잖아요. 그것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생각해요. 제 부모님도 연로하시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좀만 걱정하시거든요. 전화 걸어가지고 아이고 케냐 많이 나왔던데 괜찮아? 그럼 저도 걱정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디 가신다 그러면은 코로나로 괜찮나? 저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PCR 검사만 10몇 번을 했거든요. 주변에 제가 1차 접종을 몇 번 했어요. 근데 막 걸리기 시작하면은 나도 한번 걸리는 건가? 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렵습니다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케냐로 다시 돌아가신다는 분들 보면은요, 옆에서 좀 그래요. 인간적으로는요 말리고 싶어요. 어떤 선교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좀 이따 가세요. 말은 그렇게 듣는데 그러면 그러시거든요. 그래도 가야죠. 그러면은 말은 가시지 말라고 하면서도요, 인간적이니까요. 가신다 그러면은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요. 그렇구나. 그 마음이 있구나. 거기서 즐기는 걸 원하는구나. 기쁘게 섬기는 걸 원하는구나.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도 가야 됩니다. 걱정하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나의 수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말씀 맺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막 쉬고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할 때이고 섬길 때입니다. 교회 못 온다고요? 그것이 신앙생활 다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까? 목사님만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선교사만 나가서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열정이 좀 더 많아지고 코로나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에 대해서 더 간절히 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월을 보내기에는요,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그렇잖아요. 사탄은 우리 계속 낙심시키기 원합니다. 힘들게 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다. 어떠한 저는 케냐에서 17년 있으면서 한 번도 이만큼 작년만큼 걱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왜 걱정했을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걱정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해요. 잘 지난 게 감사하고 잘 지난 게 은혜고 잘 지낸 게 간증입니다. 이때를 지나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일할 때고 지금이 기쁘게 살 때고 지금이 선을 행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들 제가 이번에 못 뵀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와서 뵐 때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교제를 못하겠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더 간증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간증을 제가 꼭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간증 꼭 만드시고 주님의 크나큰 은혜와 복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교사 입장에서 보면 선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저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때때마다 문을 열어주실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마다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자리를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 가져서 성역교회로 불러주신 그 소명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선을 행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저희들에게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나의 간증이 더 많아져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더욱더 많은 사람, 더욱더 많은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 가서든지 내가 이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복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선교사 잠시 이렇게 방문하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는 것도 없고 많은 것을
많은 기도 제목도 알 수는 없으나 주님께서 저희에게도 특별한 마음 허락해 주셔서 비록 몸은 떨어졌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기도할 때 또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간증을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목사님 또한 이 교회 주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풍파에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성도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또한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복 내려주시고 꼭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참 너무 은혜로운 말씀 감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 확 와닿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주님 나라 가면은 나라쿠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헌금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예배 참 잘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또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케냐의 우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은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그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천국 가서 만나서 당신이 나라쿠노 교회 성도였냐고, 케냐 동아프리카 성경대학 졸업생이냐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한다면 참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생각이 참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모든 성원교회 성도들 우리는 계속 또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줄 압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이 참 힘들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자리 또 들어가야 돼요.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또 성원교회와 우리 성남 땅에서 또 이 자리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또 우리는 또
주님 주신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수고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힘들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 잘 감당하고 우리 선교사님도 또 잘 이겨내셔서 우리가 또 다시 2년 뒤 또 그 뒤에 또 만나면은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선교지 나라크노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주신 수고, 우리 또 성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자가 되겠노라고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귀한 사명 주셔서 주님의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또한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좋은 길을, 주님 그 좁은 문을 주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실 귀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또 다른 아버지 우리에게 또 예배 놓으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아버지에게 계획하신 하늘의 선물을 바라보며 주님 아버지 또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때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서로 또 아버지 그 은혜와 간증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건강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다시 또 그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쁨 주시고, 주님 우리 감당할 때 건강 주시고 감당할 때 지혜 주시고 감당할 때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아버지 또 자녀들 가는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주여 주의 열매들이 귀한 또 자녀들을 통해서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어디 가든지 주의 뜻 가운데 쓰임받으며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들 주여 주어진 자리, 주님 맡겨진 자리, 하나님께 주신 아버지의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주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잡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주의 도우심의 손이 저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점검해 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아서 믿음으로 다시금 헌신하고 주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다시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영육이 강건하고 주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종으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열매들로,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물들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또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라 근호와 또 그곳에 세워진 교회와 하나님 또 그곳에 또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케냐 땅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주님 말씀이 곳곳에 전파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저희 가운데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 기도하지 못하고 아뢰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귀한 열매로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22장 찬송 드리시고 성사님 나와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2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만날 그날 때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심 이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